이번 주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자기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였다고 합니다. 뭐 고신대학교에 이제 입학할 예정이고 집은 거제도인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자기는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이 만나는 게 너무 좋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 만나서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수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수사역을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고, 알려지고 난 이후에 뭐 사역의 방향이 새롭게 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힘들지만 특수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이 특수사역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임윤택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둥지라는 그룹홈을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그분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캠프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큰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런 삶들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룹홈이란 국선 변호사로 아이들을 이렇게 대신 변호해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태도 드러나지 않는 조용히 그 일을 묵묵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어떤 일들 하면 뭔가 되게 화려하게 뭐 스펙타클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적다라는 거죠. 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많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런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도 참 많고, 나는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길 가운데 뭐 사역을 할 때 만사 형통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은 거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은혜라는 찬양이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의 길을 간다라는 건 화려하지 않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 주신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사실은 쉽지 않죠. 예전에 제가 한번 자주 이렇게 인용했던 인디안 우화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은 늑대, 흰 늑대. 검은 늑대는 악한 마음을 먹고 살고 흰 늑대는 선한 마음을 먹고 사는데, 인디안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가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어떤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 달라. 우리 안에 늘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지만 때로 한편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나는 화려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이 화려하지 않을 때에 오는 그런 괴리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은 만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무 괴롭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괴로울까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자기 안에 남아있던 여전한 재성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내가 A라는 길을 가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재성이 B라는 길을 계속 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B라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고 편한 길. 뭐 제 기도 잘 응답
받습니다. 네, 개척 초기부터 그렇고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그렇고 네, 제 기도 참 잘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기도 중에 사실은 조금 후회되는 기도가 한 가지인데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편하게 목회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목회를 할 거면 하나님,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라는 길 자체가 제가 봤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는 힘들게 살아가는 게,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왔을 때도 다 거절을 했고, 네, 조금 큰 교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네, 거절하고 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그러고 개척을 했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초반에는 잘 성장했지만 또 뭐 다운이 있고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썼거든요. 개척교회는 체온과 비움의 연속인 것 같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 차고 교회가 좀 안정화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다 털어져 나가고, 또 성장하다가 또 털어져 나가고,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 안에 여전히 이런 마음이 똑같이 듭니다.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민 뒤에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괴로운 마음들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재성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 두 마음 가운데도 자기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수 한번 하고 넘어지면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이 사람을 완전히 영혼까지 다 털어낼 정도로 힘들게 만듭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이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많은 상담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완전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명지에 고아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모가 없어서 고아연합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냥 고아연합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최근에 명지 한 상가 밑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또 소화기를 뿌리고 막 하는 그런 사건이 이 명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명지에 이제 하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조금 움직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동네 까탈스럽지 조금 어려운 동네입니다. 사역하기 어려운 동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들, 제가 하던 사역들이 다시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역을 해도 이제는 이 지역에서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뉴스에서 부모 욕을 막 하기 시작하고 온갖 비난의 글들, 촉법을 없애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요 정말 귀여운 행동입니다. 이 말이 하는 행동이 저희가 사역했던 아이들에 비하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아이들에 비하면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그냥 뭐 초중고로 따지면 그러니까 초보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왔는데 이거를 너무 크게 이렇게 막 부각을 시키면서 뉴스에 나올 정도라는 건 그만큼 사회가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움직여도 되겠다,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도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실패했으니까, 너 넘어졌으니까 이제 못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낙오자야라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짓밟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아니야,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그래도 달려가면 되는 거야, 나아가면 되는 거야, 다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5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히브리상의 원문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존재, 개인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그들, 복수로 지칭하시는 거죠.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이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적 존재로 이들을 세워 가시는데,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문이 있죠. 그 한문이 뭘까요? 사람인자입니다. 이 사람인자가 어떤 형태일까요? 네, 한 획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자의 어원에 보면 이 쓰러져가는,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받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만약에 나 이 사람 받치기 싫어, 나 몸을 세워서 꼿꼿이 서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몸을 세우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이 나중에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큰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아담의 부족한 모습을 하와를 통해 채워지게 하셨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28절에 나오는 명령들을 수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28절에서 5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라입니다. 이 생육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갑니다. 저희가 어저께 예담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가방이랑 운동화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가방은 뭐 이렇게 무지갯빛 이런 거 막 가방 너무 화려한 걸 샀는데, 예담이를 이렇게 신발을 사러 가서 놀란 건 예담이 신발 사이즈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를 샀겠습니까? 200요? 210? 어제 신발 사이즈를 240을 샀습니다. 네. 230을 신겼는데 발볼이 너무 넓으니까 너무 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볼이 조금 넓은 240을 사주니까 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덩치는 크죠. 그런데 제 아이의 마음 상태는 지금 몇 살입니까? 8살인 거죠. 마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생육한다라는 건 몸과 마음이 자라는 건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건 뭡니까? 육체는 자라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육하라는 건 이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자란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경에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성숙한 삶이라 부르는 겁니다. 사랑, 온유, 절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네, 저도 목사인데 남한테는 잘하는데 저희 자식들한테는 엄청 엄하거든요. 근데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주 한 번씩 터지는 거죠. 버릇없이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터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선을 넘으면 이게 터져버리면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다른 사람의 자식한테는 쉬운데 제 자식한테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저도 여전히 마음이 자라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생육하라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뭡니까? 번성하라.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번성하는 삶은 나를 통해 다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번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선배가 후배에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이너의 신앙의 대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번성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 충만하라. 충만은 뭘까요? 오늘서 살펴보면 땅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땅을 가득 채운다라는 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땅을 가득 채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뭘 통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공동체로서의 성전과 우리 개인의 육체로서의 성전. 근데 이 성전을 통해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의 환상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을 통해 주변의 땅들과 식물들과 동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삶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오늘 아이들 영상에서는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집에 있던 작은 촛불이 이제 집안을 비추고 그 다음에는 집 밖으로 나와서 자기 집 주변을 비추고 또 이 촛불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로 비추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도시를 비추고 난 지구로 이렇게 펴져나가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라는 말을 사람들이 참 많이 오게 했습니다. 정복하는 건 빼앗는 거잖아요. 뭔가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던 독재자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오용합니다. 땅을 정복해야 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쟁취해야 돼. 이런 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말 뜻이 뭐냐면 혼돈과 같은 땅을 질서 있게 바꾸는 것을 바로 정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경작하라는 뜻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밖에 나무를 심어요. 막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물을 줘요. 화분에 물을 줘요.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땅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줍고 그런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그 삶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땅은 온갖 부조리와 죄가 가득한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복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네, 드라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최근에 이제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판사 이한영에서 주인공 판사 이한영이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악덕을 행하는 판사인데, 부장 판사인데, 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 판사가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이 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당하지 않는 것, 폐지를 주어서 이제 폐기물상에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돈을 받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 또 다른 말로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죠.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죠. 내가 넓은 땅이 있고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 밭 한편에 있는 그 작은 땅을 가난한 사람들, 몸이 좋지 않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 있는 열매를 따가서 먹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다스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복하라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겁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돼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늑대가 와서 이 양을 먹으려고 한다, 잡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고용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에 따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만나고 말한다면,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불이 났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소화기를 들고 갖고 물을 퍼오든 뭐를 해서라도 이 불을 끄려고 하겠죠.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소리치면서 도망을 가겠죠. 근데 양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인은 이 양을 위해,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주인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게 1인 양 비유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길을 떠나는 것. 그런데 하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다스리라는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한 일들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거죠.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동일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양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입니다.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내 돈. 일반적인 결혼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가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재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적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5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각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뭘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이 목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목자를 따라가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 양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 나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양은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5가지의 명령을 명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명령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을 요약해 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5가지의 문화 명령은 이 2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인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심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죠. 청년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참 제가 요즘에 그런 경우 참 많이 하거든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정말 주구장창 많이 하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든 특히 제가 상대하는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 번만 믿어달라고. 믿어줘야 믿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왜 믿어줍니까? 믿어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렇게 화려한 삶이나 명확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언젠가는 이런 삶이 빛을 발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도 작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어저께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우혁이라고 저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이마트 보안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카톡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던 건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면 이 아이가 저에게 있어서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우리의 삶이 잘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이 인기가 없어져도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뉴스를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었던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그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즐거워서 이렇게 웃는 소리가 이 학교 운동장에 가득하겠죠. 그런데 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체육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저희는 뭐 1학년, 2학년, 6,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오려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학년별로 쪼개서 체육대회를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소음 때문에. 근데 이 영상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뭐라고 외치며 체육대회를 시작하냐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체육대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한참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이 뛰어놀지도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민원으로 한참 자라가야 될 시기에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답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원을 넣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그냥 시끄러워서 민원이 넣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과연 밝게 비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버겁죠.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한번 따라볼까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나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사명을 받아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